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이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똑같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는 서로 살면서 닮아간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에 무조건 돼지고기를 넣어야 김치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참치를 넣으면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역국엔 소고기가 들어가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조개를 넣어서 미역국을 끓입니다. 저는 닭 볶음탕이 좋은데 아내는 닭 백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맛은 서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을 먹은 세월보다 결혼하고 아내가 해준 밥을 먹는 세월이 훨씬 더 길 텐데도 여전히 그 입맛은 서로 같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서로를 완전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되어봐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보고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가 되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는 거, 나처럼 생각하는 거, 내 입장이 되어보는 거,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 딸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못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주었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나와 다른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좋았던 부부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고 나중에는 깨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김치찌개에 요즘은 꼭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저도 조개 들어있는 미역국을 먹고요. 지지난주에는 심지어 굴 넣고 끓인 떡국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격 차이랍니다. 우리나라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에 47%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성격이 똑같아서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는 사실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네일 듀아트라는 남성은 자신의 티셔츠에 새겨진 유명 선수의 사인을 아내가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했답니다. 자기는 어떤 스포츠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 선수에게 달려가서 자기 티셔츠에다 사인을 어렵게 받았는데 그만 아내가 그것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취미를 아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아내의 소중한 것을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함께 사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나와 다른 차이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열등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불행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의 우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사역에 성취감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질 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침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가장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런 언니 마르다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듣습니다. 이 바쁜 상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마리아는 야속하게도 언니의 일손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언니 마르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도 언니를 좀 도와주렴, 이런 말을 해서라도 동생의 일손을 좀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니 마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틀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가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 듣지 않고 음식 만든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 마르다처럼 주방에 가서 밥하는 거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배실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자,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해놓고는 한 끼도 대접해 드리지 않고 계속 설교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이 태도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르다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태도, 마음가짐에 문제가,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르다 같은 실수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언니 마르다의 실수는 예수님을 위한 음식 대접에 지나친 관심을 쏟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마치 음식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대접이 음식 만들어 드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실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는 것,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으며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같은 분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러워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낳아 키운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큰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친분, 대접,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대접이 아니라, 친분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아서 기른 내 어머니보다,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또 나와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내 형제들보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큰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 마르다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수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르다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아주 많이,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요청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직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시고 문을 닫고 전화기의 소리를 좀 낮추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때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한테 주시려고 차 준비하는 거, 과일 깎는 거, 떡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심지어는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본인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십니다. 가서 찬물을 올려놓고 과일을 깎고 다과를 넣고 봉지를 뜯고 기도 끝나면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굳이 신방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써서 중보기도에 올려놓으면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기도해도 되는 건데, 굳이 목사를 오라 하신 이유는 함께 앉아 기도하고 함께 앉아 예배드리자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정작 본인이 일어서 나가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목사에게 따뜻한 차를, 신선한 과일을 바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목적,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또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시면서 이 반찬은 맛이 있어 없어? 맨 성기가 만든 건데 여기는 성의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르다와 똑같은 실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입니다. 때문에 음식 때문에 예배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은혜 받은 마음을 상처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은, 마르다의 실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실수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찬식, 애찬식은 각각 자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다 풀어놓고 함께 먹는 것이 초대교회 애찬식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일부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먹는 겁니다. 끝나고 다 풀어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다 집에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자기네끼리 먼저 먹어버려서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불러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느냐?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느냐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식 먹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끼리 친교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실수는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선택했고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의 선택을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비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편들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크다, 적다, 많다, 잘했다, 못했다, 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데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공의 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공공의 적이나 혹은 하나님에게 적이 되는 선택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기와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차별로 사람을 붙잡아다가 칼로 목을 자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리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IS 같은, 이슬람 국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침 여기 우리 김태훈 의원님 앉아 계시는데, 나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히 묵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비난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때 국내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해외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서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한다는 말은 힘 있는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자기 힘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의 다양한 힘을 함께 모아서 존중해서 인정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 서로 다른 모습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 만드는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기뻐하며 즐길 수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 사역을 누가 돕든 돕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면 그건 실수가 아닐 겁니다. 마리아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음식 만드는 일로 내가 기쁠 수 있다면 마리아는 실수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선택을 돕지 않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했고 자신을 돕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실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선택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르다의 실수는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불만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인지 아십니까? 보면 40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조금 낮춰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내 동생 마리아 데리고 말씀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어느 좀 도와서 밥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일손을 좀 보태라, 이런 말씀하실 때입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이런, 여러분, 불만 아닙니까? 마르다는 동생을 야당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다. 이게 무서운 실수입니다.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내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역의 실패고 이게 큰 인생의 실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비난하게 마련입니다. 어디까지 비난하는가 하면 예수님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면 자기들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부엌에 가서 밥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생을 비난하고 예수님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뉘는 경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뉘는 경우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파, 하나님파, 성령파로 나뉜 교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누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나눠집니까? 교인들의 의견 대립 때문에 나눠집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이 나눠지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교회를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신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 짓지 말고 기도원을 하나 지읍시다. 기도원 지어서 지금보다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 분명하니까 교회 짓기 전에 기도원 먼저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의견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회를 짓자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원 짓자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역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나중에 보기 흉하게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못 지었습니다. 기도원도 못 지었습니다. 목사만 이사 갔습니다. 현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내 고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도 틀렸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실수 아닙니까?
마르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과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마르다도 있어야 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사역도 있고 마리아 같은 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가 2등이고 마리아가 1등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마르다는 마르다의 선택으로 기쁨을 누리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선택으로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이어야 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큰 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선택과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모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몸 안에서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눈으로, 귀로 각각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 각자의 역할이 서로 이해되고 존중되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의 건강한 큰 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